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했던 강성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중에서도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스리던, 통치하던 그 시기가 바벨론이 가장 번성했던 시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갓네살 왕은 참 기이한 그런 왕으로 역사 속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이한 기인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인데, 많은 포로들을,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유대인 포로들을 다 끌고 바벨론으로 갔어요.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그 포로들을 다 바벨론으로 끌고 와가지고 바벨론에서 거하게 만들었는데, 어느 날인가 본인이 금신상을 만드는데, 신상을 크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걸 세워놓고 사람들에게 얘기하기를, 너희가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절하면 살겠고 절하지 않는 자에게는 다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 넣어서 다 죽게 만들 것이다,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도대체 느부갓네살 왕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 왜 그랬겠습니까? 자신의 권위, 자신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 그것을 시험하는 거죠. 내가 명령했는데 사실은 그 금신상을 신으로 여기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들었고 내가 명령하는 이 명령에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보겠다는 거지요.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 금신상에게 절해라.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니 내가 절 안 했다가는 해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랬다가는 출세길이 막힐 것 같기도 하고, 밉보이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금신상에게 절하는 건 내 성공을 위해서라면, 내가 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잘 보여서 내가 출세하는 길이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얼마든지 절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금신상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만큼은 절대로 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고소를 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너희가 정녕 절하지 않겠느냐, 지금이라도 나팔이 불게 되어질 때 절하게 되면 너희의 생명을 살려주겠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볼 때는 그 믿음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믿음이고 어리석은 믿음처럼 보였겠습니까?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는 절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래서 무의미하게 그렇게 자기들의 신앙을 고집하다가 풀무불 속에, 타는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죽었다, 그렇게 무의미하게 생을 마치고 말았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불 속에, 타는 불 속에 있는 이 세 친구,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만들고, 오히려 많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존귀한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 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인 거죠. 우리가 그 테스트에 합격하게 될 때 사실 하늘로부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기 때문에 사실은 세상과 타협을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내가 세상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따라가서 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테스트에 실패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다 보면 때로 이런 위기 저런 위기가 와요. 그럴 때 우리가 바르게 선택을 해야 돼요. 그 바른 선택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얘기하지만 금신상, 어떻게 보면 출세의 길, 그 길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내가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어질 때, 그래서 이 하나님을 선택했더니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한 그 사람들을 붙드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선택한 우리를 붙잡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뜨거움을 견뎌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쉽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선택해야 되느냐? 좋고 아무 문제 없을 때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위기가 닥쳐오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와 용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 어찌 보면은 내가 지혜로운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성도로 사느냐 아니냐는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위기를 맞닥뜨리게 되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것이 곧 나를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하느냐 아니면 어리석은 성도가 되게 하느냐, 이 둘로 나누는 중요한 척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려고 그러면 선택을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세 가지 말씀을 잠시 전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바른 것을 선택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성도로서의 삶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금신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닥치게 된 거예요. 하나는 금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금신상에게 절하기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해야 할 것이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고 나에게 아무리 위기된다 할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안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십계명이었다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던 헌법과도 같은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것은 이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있어서 선택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이 금신상에게 절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명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안 따를 것이냐,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금신상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 금신상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였겠습니까? 크고 높은 그런 신상을 볼 때 뭔가 위험이 있어 보이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금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것은 그 규모나 그 재질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금신상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게 되면 부유하게 될 것도 같고 내가 출세할 것도 같고 오히려 저 신이 나를 보호해 줄 것도 같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여러 위기와 고난이 끊이지를 않아요. 늘 우리를 위협하지요. 그러면서 세상은 하나님보다 일단은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 그러니 지금은 교회보다는 세상을 선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일말의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 아닌데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교회를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내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거죠. 그랬을 때 오늘 우리 사랑하는 일상광역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유혹 속에서 고민만 하다가 지고 넘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고 지혜로운 그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려고 그럴 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결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위는 하나님과 교회에 두고 살 것입니다. 이것을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결단이 있지 않으면
이런 위험이 오면 쓰러져요. 저런 위험이 와도 쓰러지고, 이런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고요, 저런 바람이 불어도 또 쓰러지는 거예요. 늘 마음속으로는 아닌데 하면서도 바람만 불면 이리저리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떨어져 버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해야 되는데, 그 결단은 뭐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나는 하나님과 교회를 선택할 것입니다. 목사님 그냥 하나님을 선택하지 교회는 또 왜 따라 붙습니까? 하나님만 선택한다 그래야지. 여기에요,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속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 위주로 삽니다, 교회를 무시하고 성도를 무시해. 그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형제를 미워하고 교회를 우습게 알고 신앙생활을 우습게 알고 그저 나는 나 혼자 내가 스스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다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거짓말하는 자라는 거예요.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매우 추상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 추상적인 것이 구체화되고 현실화되려고 그러면 교회에 헌신하는 모습이라든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라든지 내가 양보하는 모습이라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극히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성도를 생각하고 교회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맞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겠노라 결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물결에 떠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항상 하나님을 선택한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로 나타나는 것은 이 세상의 급류 가운데 신속히 휩쓸려서 떠내려가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뿐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선택을 할 때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지금의 어려운 상황을 이기는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죠. 민수기 13장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입구, 그곳이 바로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을 선별을 해내는 거예요. 그 12명을 선별을 해내가지고 그래서 그 땅을 정탐하고 와라. 그래서 그 땅을 정탐을 이제 하고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갔다 와가지고 보고를 하게 되는데 이 10명은 정확하게 현실을 분석을 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이 우리가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 땅이 좋은 땅이긴 하지만 가보니까 거민들이 살고 있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들어갔다가는 맞아 죽기 십상입니다.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는 광야고 이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절망적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는 거예요. 다 통곡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죽게 되었다 슬퍼하며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두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슬퍼하며 죽게 되었다라고 절망하고 앉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7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선택해라. 하나님 슬퍼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라. 그것은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러니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되어질 때 그 땅 백성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싸워서 지실 뿐이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 두려워할 필요 없다. 믿음 가지고 나아가자. 현실은 저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이 맞아. 그러나 그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현실을 분명하게 얘기해도 보지 못하는 것, 그 현실을 다스리시는 분은 그 현실 뒤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현실은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택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결국에는 그 땅을 점령하고 그 땅에서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말도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엉터리 같은 보고를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목격을 했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홍해길 사이로 건너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무엇을 결정해야 될 때 또다시 믿음보다는 눈앞에 펼쳐지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옳다 이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자기가 확신 가운데 서게 되면 틀려도 틀린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해줘도 그것이 귀에 들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진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근데 진짜 믿음이란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주 만물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 이것을 믿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은 틀림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무섭고 두렵고 또 경제가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죽을 것 같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 슬퍼하며 탄식하는 이런 우리들의 모습은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탄식하고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상황,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잘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하신 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요 참 멋있어요. 멋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용기도 있기 때문에 멋있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용기가 없으면 진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많이 아는 지식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도 하지만 용기가 없으면요 진짜 믿음을 갖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성경의 지식이 있다고 해도 용기가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위협 앞에 다시금 무릎을 꿇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먼저 용기가 있어야 돼요. 용기. 근데 그런 용기는 어디에서 오는가? 이런 용기는요 하나님을 믿는 진짜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용기가 생기고 그 용기를 가지고 또 나아가면 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가 있으면 우리는 그 용기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맹렬히 타오르는 풀무불 앞에서 선택을 해야 되는 기로에 서게 됐어요. 현실과 타협함으로 살 길을 찾을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죽음을 선택할 것인가. 근데 우리 성도님들 진짜 사는 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현실과 타협함으로 사는 길이 내가 사는 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해서 세상에서는 비록 어리석다, 너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맹렬히 타는 풀무불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께서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우리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잃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선택을 할 때 돈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을 선택할 것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 돈일 거예요. 왜? 돈이 있어야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집을 사기도 하고 내가 잘 곳도 마련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그 아무것도 못하니까. 돈이 중요한 건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돈에 대한 유혹이 커요.
아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물어보면 돈일 거예요. 가장 큰 유혹, 가장 큰 바람, 가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돈일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돈이 아니라 가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현실감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생을 살다 보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지혜가 생기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돈을 따라가면요 절대로 돈을 얻지 못해요. 여러분, 그거 인생에서 여태까지 살면서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열심히 돈을 쫓아갔지만 그래서 돈을 얻었느냐? 못 얻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어렸을 때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은 수영을 할 때 이 공으로 된 튜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파도에 이렇게 떠내려가는데 바로 내 1m 앞에 있어요. 그 헤엄을 쳐가지고 그걸 잡으려고 그러면 공이 잡힙니까? 안 잡혀요. 잡힐 듯 하면서 또 멀어지고, 또 헤엄을 쳐서 잡으려고 그러면 또 멀어지고 또 멀어지고, 점점 바다 깊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에는 힘이 빠져서 그 공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잡지 못하고, 노력을 하면 할수록 잡지 못하고 놓치게 되고, 결국은 힘이 빠져서 그 물에 빠져서 죽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돈을 추구하는 것이 똑같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여요. 그냥 한 번만, 내가 한 팔만 뻗으면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잡으려고 하면 또 미끄러져 나가고 또 미끄러져 나가고, 잡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쯤 되면 저거는 눈에 보여도 잡을 수 없는 거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런 우리의 노력을 포기하게 만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만 더 해보자, 한 번만 더 해보자. 그러다가 결국은 그걸 추구하다가 아무것도 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이야기지요. 반면에 내가 돈을 추구하지 않고 가치를 추구하면요, 이상하게 굶어 죽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 물질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잡으려고 할 때는 잡히지 않던 것이, 내가 가치를 잡으려고 하고 그것을 돌아보지 않으니 물질이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렇게 크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돈을 추구해서 부자가 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가치를 추구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물질이 따라와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큰 사업을 일으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돈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돈을 추구해왔고 또 성공을 추구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분들이라면 조심하셔야 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한순간에 배신하고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서도 너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을 추구해라, 이렇게 성공을 추구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가치 있는 삶. 무엇이 가치 있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용서하며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입니다. 서로 섬기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에요. 뭔가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같이 그를 도와서 일으켜주는 거, 선한 사마리아인같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가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추구하며 사는 거, 이게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다 가치 있는 일이 가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뭐라 그럽니까? 그런 것이 가치 있는 줄 모르고 세상에서 그저 나만 잘 되고 내가 성공해서 살면 그것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들이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이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많이 쌓아두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너의 영혼은 여기까지다 와라 그러면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요약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에요. 한 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공경을 당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선택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생각에는 좋아 보여. 그래서 이걸 선택하면 잘 될 것 같아.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느냐 이 말이지요.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려고 할 때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가치를 선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위기를 만났어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가치 있는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결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는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충만히 임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